오늘은 잠언 강의 말씀을 15번째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대로 음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첫째에서 여섯째식인 하나님의 잣대 안에서 벗어나서 빗나간 자들을 총칭해서 음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첫째에서 여섯째식이 안에 들어가서 빗나간 자들을 총칭해서 음녀라고 말을 하느냐? 여자라고 하는 여성 명사라는 뜻을 똑바른 개념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한 개념으로 음녀라고 하는 용어를 여지껏 우리가 써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는 의미에서 이 시간에는 음녀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 않고 간음하는 자라고 대신 개념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잠언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시는 뜻은 간음하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간음하는 자와 가까이 하지 말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인 첫째에서 여섯째시기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하나님의 법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 받은 그 말씀을 마음 땅인 네 다섯 여섯째 시기에다가 적용하고 익히면서 마음 땅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마음 땅을 옥으로 가두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무적의 얼굴들, 요약해서 무지의 얼굴들을 싸워서 깨트려서 죽여서 소멸시켜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영적 전쟁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적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 바로 간음하는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음하는 자들은 우리가 육적으로 보아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육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연구를 해도 거기에 대한 해답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간음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이 창세기 1장의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의 내용인데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오늘 현재 온 세계가 창세기 1장의 6일을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138억 만전년이라고 추정하는 그 6일 창조로 시간의 태초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 설교의 내용의 말씀을 이해하기도 어렵겠고 하나님의 잣대란 용어도 처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 개요조차 인식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내용이 창세기 1장에 한 곳도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창세기 1장의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한 곳이 한 곳이라도 있는가 확인해 보시라고 부탁까지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을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나님의 생각과 가능을 하는 사람의 생각을 하는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늘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싸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의 실존은 어떤 분입니까? 혈과 육의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생각만을 하는 실존들이다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어떻게 마무리를 시켜드렸습니까? 음녀 곧 간음하는 자들이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쏠려 들어가면서도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무엇을 목표로 갖고 있는가를 방향조차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의 여정길을 살아가면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가치 설정도 없이 풍류 따라 물길 따라 바람결 따라 흘러가는 대로 짧은 인생을 살면서 막연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으로 그냥 전락된 채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5장 7절 말씀 말씀입니다. 나의 아들들아, 내 아들들아, 혈과 육으로 낳은 아들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 족보에다가 혈과 육의 족보를 따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혈과 족보를 얘기하는 족보가 아니에요. 영적인 족보입니다. 영적인 족보예요. 아담이 에노시를 낳고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10대입니다. 아담의 혈과 육의 자손인 10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육적인 얘기입니다. 아담이 노아가 된 거예요. 아담이 노아로 변한 거라고. 육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방주가 뭡니까? 여러 해 전에 인천 앞바다에 실제로 방주에 성경에 나오는 크기만큼의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방주를 태풍이 와서 때려 부셨다는 신문 광고를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방주를 어떻게 센티미터를 재가면서 영적인 방주를 어떻게 육적인 잣대를 내놓고
방주를 지으려고 하는 그 구상 자체가 육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적행의 얼굴들, 이거를 때려 부셔야 방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모세가 나일강 강변에 바구니에 넣어 상자에 넣어 번포를 썼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그거는 갈대 상자라고 보시면 큰 오해입니다. 노아를 담아 던졌던 그 상자도 방주예요. 방주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을 만에 하나 0.01%라도 사람의 생각을 누워서 영해를 해서 가감을 해서 해석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예요. 단절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주의 권위를 모독하는 겁니다. 내 아들들아,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배움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여러분을 기름 부었다고 하니까 무슨 참기름을 바르는 겁니까? 들기름을 바르는 겁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기름 부었다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참 하나님의 대상이 아닙니다. 분명코 하나님은 논리적인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논리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맞지가 않습니다. 정경으로 정해진 66권 말씀 외에는 다른 말씀을 주신 일이 없고 주시지도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해드려야 돼요. 창조주를 창조도 되게 해드려야 됩니다. 누가? 피조물의 인간이. 인간의 혈과 육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질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도 없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율법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라고 하니까 나무 십자가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본체가 십자가예요. 육의 속속을 죽이는 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인격, 형상을 닮아가려고 하면 이 인간 마음 땅 속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을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혈과 육이 내 마음 땅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 자체도 몰라요. 그리고 맡겨놓게 예수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만진 바 되고 먹은 바 되고 한 몸 이루고 연합하는 실존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실상도 없이 구전으로 여지껏 그렇게 열심히 되면 천당 간다고 하니까 모두 천당 가는 줄 알고 율법 밑에 예속되어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복음은 어디 갔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살으신 그 복음은 어디 갔어요? 외치는 자는 많건만 복음을 전하는 게 없습니다. 내 아들아,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사는 내 아들아, 아들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죽고 사신 말씀 복음을 들으라. 명령입니다. 내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안 듣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 입에서 나간 이 말씀을 우습게 보지 말아라. 우습게 보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라. 까먹지 말라. 만월히 여기지 말라. 왜? 왜가 뭡니까? 간음하는 자들이 방향 없이 물결 따라 바람결 따라 목적도 없이 가는 어디로 갑니까?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말한 거를 0.01%라도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당부하는 겁니까? 간음하는 자에게 당부하는 게 아닙니다.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에 십자가 안에서 죽고 사는 소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경고입니다. 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8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네 길을 그에게서 네 길이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첫째에서 여째시로 세운 아들들의 길이 어디입니까? 간음하는 자들의 길입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죽고 살으신 길, 첫째에서 여째시기 안의 길, 이게 길이에요. 이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이 길 안에 들어와야 죽고 사는 거예요. 이 길 안에 들어와서 죽고 그래야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천국은 입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길을 통해서만 천국 가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제가 지금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개역 성경은 여러 번의 번역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께서는요, 히브리어 원전 성경 하나만 주신 거예요. 한 가지 성경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방 다른 종교들이 경전이 많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경전이라는 경전이 여러 개 있어야 합니까? 히브리어를 각 나라 방언으로 한 거예요. 아주 번역을 한 거예요. 번역된 성경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만에 하나 0.1%도 못 믿겠거든. 기독교 서점에 나가셔서 성경 가지수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놀라십시오. 음료는 여성이기 때문에 음료라고 그런 건데, 첫째서 여째시기를 문법상 품사가 여성이기 때문에 음료라고 해놓은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여자를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자만 가늠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자만 예수 믿습니까? 남자는 예수 안 믿습니까?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가늠한 자라고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에게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료라고 해놓고 왜 그거 합니까? 간음하는 자지요. 네 개를 하나님의 잣대에서, 왜 잣대에서 벗어났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준다고 하니까 그런 때같이 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었어요. 밀려 들어왔다고. 들어오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배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공부하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엇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느냐? 나라고 하는 실존의 이 인간은 어디서 왔다,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느냐? 철학의 명제입니다.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찾을 생각을 하지 않고 들어와 보니까, 복을 받으려고 들어와 보니까 배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땅에 적용을 해야 된다 그 말이지. 마음 땅에 적용하려니까 여지껏 육의 생각과 타협하고, 심지어 혈과 육에 대한 이 생각에 완전히 안주해서 죄의 문턱에다가 내가 팔베기를 하고, 쫓아오니 네가 쫓아오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혈과 육과 끊을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고. 하나님은 그런데 이걸 끊으라 해요. 끊어라! 단절해라! 끊어집니까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끊으려니까 고난이 와. 고통이 와. 예수 믿어서 고난이 온다는 이 고난이에요.
천국이 아무나 가는 게 아닙니다. 말로 가는 천국 누구는 못 갑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건 필연적인 고난입니다. 하나님 창조 원리에 들어가는 고난이에요. 고난을 견디다 못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빗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은 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아담은 법만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법만 배워가지고 요 법만 달랑달랑 들고 있었던 거라고. 마음 땅에 적용을 안 했어요. 요거 율법이에요. 여러분들, 율법과 복음을 지금 구분 못하고 예수 믿는 분들이 대반이에요. 아담은 바로 철저한 바리새인이라고. 그래서 아담이 45여째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아담이 세운 갈빗뼈가 아니라 법이에요. 법. 갈빗뼈로 사람을 어떻게 만듭니까? 법이 넘어간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45여째 시기에 가지고 있는 법을 적용해 시켜준 거예요. 무지를 죽이도록 상담해주면서 이끌어 인도해서 마무리 시켜준 거라고. 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마어마하게 높고 깊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상고해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깊은 뜻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나란 실존을 알 수 있는 거라고. 하나님을 그냥 빌어서 아는 게 아니야. 무당 굿하듯 하나님 믿지 마세요. 그 가늠하는 자에게 너는 뭐라 그랬습니까? 멀리 해라. 멀리 해라. 멀리 하라니까 무슨 거리상으로 멀리 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인구 밀도가 지금 좁은 나라에서 어떻게 멀리 떨어져 삽니까? 이렇게 간격을 두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유괴 생각이야. 생각을 멀리 두라고야. 생각이 같으면 너도 가늠하는 자의 반열 속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너도 가늠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생각을 가까이 두지 말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 가늠한 자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집에도 가까이, 멀리 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라. 가까이 하라면 카라브예요. 카라브. 하나로 결합하지 말란 말이에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안 만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속까지 다 파주고서 깊이 사귀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한 생각으로 결합된 존재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부탁이에요. 내 아들아, 제발 그렇게 말아라. 그렇게 한다면 네가 아들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고, 너도 간음하는 자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간음하는 자가 돼버린다. 간음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못으로 밀려내려 가면서도 내가 불못으로 밀려가고 있다는 것조차 인식을 못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억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가고 있는데 이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무엇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가고 있다는 인생, 비참하고 불행한 인생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절 말씀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다 밑줄을 그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부 히브리 원전에서 오역이 된 내용입니다. 번역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 말씀이 이해가 안 가면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라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이 강단에서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감히 경전을 잘못 왜곡됐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이 하면, 간음하는 자와 가까이 하면 내 영광이 뺏긴다. 영광. 여기 영광이 여기 있습니다. 호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데 무지와 싸우면서 가는 이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비현적인 고난이 따라야 되고, 비현적인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그 영광, 운동 경기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은 지극한 영광을 받고 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영광을 누구한테 뺏깁니까? 간음하는 자들에게 뺏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간음하는 자들은 고난 속에 들어왔다 고난이 오기 때문에 도망간 자들이에요. 고난의 맛을 모릅니다. 고난받은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허락한 그 영광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떤다는 얘기입니까? 전부 흉내내는 거예요. 전부 흉내내는 거라고. 아, 고난받은다면은 저런 영광이 오는구나. 흉내내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고 어느 여자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를 유튜브에 나왔길래 제가 한번 봤어요. 제 설교 그대로 하더라고. 그대로 해요.
화배를 높이면서 라샤 여러분, 라샤하면 안 됩니다. 머리가 바꿔지지 아니한 악입니다. 누가 알아들어요 그 말을? 자기도 몰라 무슨 말인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죽고서는 그 체험의 영광, 냄새도 못 맡던 간음 오는 자들이 흉내낸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듣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며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그 이후에 오는 영광은 이런 영광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빼앗기지 않고 소유하게 수 있는 거지. 흉내를 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영광을 얻기도 하고 4, 5, 6째 시기에다가 이 법을 배운 말씀을 적용하려고 하면요 진짜 고난이에요.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중동에서는 진짜로 나무로 된 십자가에다가 손에 못을 박는 사람들을 텔레비에서 본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손바닥에다가 못을 10번을 박든 100번을 박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을 자른다고 더 안 쥐어주만 합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내 속사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과 싸움인데 손가락 자른다고 못 박는다고 끝나는 거냐고. 안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종교 행위로 천국 간다고 하면 못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오역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만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절에 두렵건대 마지막 때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 마음 땅 안에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변화된 몸이 완성될 때가 마지막 때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지금 오신대잖아요. 내 속에 있는 육의 속성이 죽고 생명으로 살아나야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땅 속에 말씀이 육신된 주의 몸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어디 구름을 타고 옵니까? 그때 후회를 한다고 얘기해요. 왜 내가 간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실존들의 모습을 정난하게 숨김없이 다 얘기했는가? 껄껄 가슴을 치며 슬피 운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자와 멀리하고 속마음까지 털어서 주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절로 넘어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였으며 어찌하여 마음의 꾸지람을 피하였느냐. 오늘 여호와께서 나의 아들아 간곡한 지금 부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분명히 듣고 마음판에 아로 새기기를 바랍니다. 나의 아들아, 가늠한 자와 가까이 하지 말아라. 간곡한 부탁이에요. 이 귀한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모양 내고 흉내 내면 쉽잖아요.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아요? 흉내 내는 게 편하잖아. 흉내 내는 길이 있다고 하면 흉내를 내지. 왜 고난을 받겠어요? 그러면 전부 다 불못의 갈자들 만드는 거야. 한 영혼이라도 똑바로 양육을 해서 구원의 바늘 속에 들어와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의 새 몸이 이루어져 연합하여 하나님 보좌에 다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가늠한 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어서 간음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후회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치는 선생의 말씀을 들을 걸.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구약 때만 선지자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먼저 깨달은 자야. 먼저 말씀의 계시의 비밀을 안 자야. 그가 선생이에요. 그가 선지자야. 오늘 이 시대에 왜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 시대에 왜 먼저 말씀을 깨달은 자가 없습니까? 가르치는 자가 똑바로 깨우쳐 줬을 때 내가 깨달을 걸. 마지막 때 가면 크게 후회할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들을 귀 있는 모든 사람들은 들을 귀 있는 귀로 듣고 마음판에다가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기록을 하고 또 반복해서 재음미하고 되새김질해서 마지막 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